바울의 선교 일행이 구브로섬을 떠나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자, 이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버가에서 있었던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13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이전에는 바울이 소개될 때 사울로 이름이 불렸었죠. 바나바와 누구와 및 사울이라, 그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그 이후로부터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렇게 바뀐 거죠. 사울의 이름이 제일 뒤에 있다가 이제 바울의 이름이 제일 앞으로 이름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선교단의 리더로, 대표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이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고 가는 바람에 베드로가 계속 두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계속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려는 시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이었는데, 이제 구브로에서의 변화 이후로부터 바나바에게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나바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틀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집중된 건 아니죠.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복음에, 이방에 세워지는 교회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바울의 이름이 그 이름 아닙니까? 파우오, 멈추다, 단념하다. 그 이전까지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중심, 베드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유대주의 중심, 핏줄 중심, 혈통 중심, 그리고 누구의 리더십이 중요한가?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었을 때에 복음이 퍼져나지 않았었는데, 구브로에서 이후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단념하라는 거였죠. 멈추라는 거였죠. 이제 끝내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누군가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고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단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자, 이 지난주 내용 중에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 한 인물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의 뜻, 이전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멈추고 교회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시작 지점,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뒷부분,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선교단을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선교단이 닥쳤던 그 모든 위험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산의 위험이 있었고, 질병의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갔던 것이 선교단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것 잠깐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씀 우리가 잠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 구브로라는 섬을 떠나서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 버가에서 바울은 병에 걸렸어요. 우리 지난주 지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섬에서 육지로 상륙했던 그 지점과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까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질병에 걸렸고 눈앞에는 높은 산악지대가 있을 경우에 잠깐 물러나서 고향에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쉬는 것을 멈추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버가라는 곳, 마가라는 요한이 무언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불만이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질병을 얻은 것이 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내 병을 좀 추스리고 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버가였는데 그 어떤 것도 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분쟁들에 휩싸이기도 하고 내 속이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속 시끄럽다는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멈추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잠깐 쉬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들은 질병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은 멈춤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은 도망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울을 통해, 그리고 이 다소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잠깐 정리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 나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집을 단념하는 삶,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이 버가에서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이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쉬지 않고 더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더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였을까?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일어난 일이 있고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어난 일은 그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결론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내려버린 결론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버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눈앞에는 높은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 질병에 걸렸고 누군가는 선교단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그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섣불리 내가 결론을 내리고 안 되겠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마가라는 요한처럼 돌아가겠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지치거나 멈추고 싶거나 돌아가고 싶거나 속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 더 나아가는 삶, 계속해서 멈춤 없이 전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이 더 나아가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높은 산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해발 1200m가 넘는 그곳까지 더 나아가서 그곳 회당에서 비로소 설교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기록이 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의 리더의 자격으로서 하는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41절까지가 이 바울의 설교의 쭉 내용인데 길어서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이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회당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회당장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말씀을 읽고, 요즘으로 치면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지혜들을 나누는 것이 이 회당장이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장이 말씀을 읽은 이후에 형제들이여, 아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온 것을 보고, 바울이 거의 랍비 아닙니까? 그 일행들을 향하여서 당신들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나눌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 설교를 요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5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이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경우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들 향하여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 일종의 접촉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과 마주치는 무언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택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사사시대를 보내게 하셨고, 사사시대가 끝이 나서 왕정, 사울왕을 세우셔서 왕정이 시작되었고, 근데 그 사울왕,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왕이 실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폐위가 되고 다윗을 세우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자손으로 하여금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야, 언약을 줄 것이야, 그 얘기들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구약의 내용, 이스라엘 역사, 접촉점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17절에서 22절까지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의 이 얘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그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23절에서 25절까지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26절에서 31절. 네 번째 부분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옮기셨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긴 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은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32절에서 39절. 다섯 번째 부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어서 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40절에서 4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바울의 설교 긴 것 같은데, 첫 번째, 접촉점을 만든다. 누군가의 관심을 끈다. 구약의 얘기가 있죠. 다윗에게 약속한 그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이 예수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네 번째, 살아나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앞서 이 설교 초반부에 바울이 멈추거나 뒤돌아가거나 쉬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부활의 능력의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은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관점으로 이 모든 이 흐름들을 봤느냐? 자, 첫 번째 바울의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관점 첫 번째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첫 번째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함 받은 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이 뛰어나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었죠. 지금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왕을 달라고 요청해서 왕을 줬는데 사울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라고 해서 그렇게 괜찮은 왕이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그 악행이 똑같이 그 자식들에게도 이어져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 보라는 듯이 범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그 아버지가 했던 일, 그 아들 압살롬에게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 왕들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왕에게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시선으로, 설교에 나오는 시선으로 택하심이라는 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왕들도 그렇게 실패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봐도 제 멋대로 살았던 삶인데 우리를 뭘 봐서 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택하심의 어떤 기준과 택하심의 어떤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의 역사가 여지껏 유지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 자, 두 번째 관점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두 번째 관점은 약속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을 결코 꺾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당신의 일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유지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버가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모든 설교까지의 과정을 볼 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어때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명으로,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부활의 능력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순전히 당신의 은혜로 택하셨으니 우리들이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각과 그 관점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니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다가 있든 높은 산이 있든 질병이 있든 그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시선이 열려지게 된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능력, 택하심, 하나님의 언약, 이건 믿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느냐면, 나만 택함 받았고, 나만 선택받았고, 나만 권능이 있고,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 누구 하나 두둔할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뭐 이란이든 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택하심과 약속과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울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바울, 내가 아니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중심과 나만 택함 받고 나만 언약을 누리고 나만 권능이 있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교만한 신앙인이 되고 세상의 분쟁을 만드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시선은 부활의 능력과 나는 택함받은 존재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그 모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았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이 세 가지 관점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요한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 성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와,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사도와 마지막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럼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 택함받은 자, 언약 믿고 나아가는데, 나만 받았어, 나만 이 능력을 가졌어라고 생각할 때에는 사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나도 받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고 나도 제일 끝에 받은 사람이 나이니,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인용해서 축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텐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 나만 권능이 있고, 나만 택함받았고, 나만 진리를 알고 있고, 나만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바울로서 살기 위해서는 단념하고 멈추고 나도 받았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참 건강한 신앙인의 관점, 신앙인의 시선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할 어떤 시선,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되 나 같은 이에게까지 선택받음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만이 아니라 나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곳까지 달려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